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욱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요, 본문의 말씀으로 오래 참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에 그 누구보다 열심히 주의 일에 힘했던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장로님이 교회에서 큰 상처를 받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상처를 심하게 받았던지 장로님이 순간 내가 교회를 떠날 때가 되었는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너무 힘들어서 며칠간을 힘들게 그렇게 생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힘든 마음이지만 그래도 교회 일, 주님의 몸된 이 재단,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을 등한히 할 수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마음으로 그래도 교회에 나와서 또 봉사를 합니다. 열심히 또 봉사를 하고, 그런데도 마음에 여전히 쌓여있는 그 아픔으로 인하여서 집에 가는 길이 너무나도 무겁습니다. 그렇게 집에를 가는 길에서 꽃을 파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첫눈에 딱 봐도 남루한 옷차림에 길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꽃 몇 다발을 놓고 꽃을 팔고 있으니 무척 가난한 할머니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지나가면서 그 할머니를 보는 순간 참 힘드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장로님이 할머니를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 할머니는요, 생각했던 것보다는 완전히 다르게 너무나도 밝게 웃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로님이 볼 때는 너무나도 남루한 옷차림에 너무나도 힘들게 꽃 몇 송이를 갖다 놓고 팔고 있으니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팔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환하게 웃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거기다가 은은한 콧노래로 찬송을 부르며 꽃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 이 장로님은 가게도 없이 길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꽃 몇 송이만을 이렇게 파는 처지에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콧노래까지 부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습니다. 할머니는 괴롭고 힘든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자 이 할머니는 왜 괴로움이 없겠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나 그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손과 발이 못에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 돌아가셨지만 그는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는 고통스럽고 앞이 깜깜한 일을 만날 때마다 외치는 것이 있어요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니까 사흘만 참자였어요. 사흘만 참자, 어두움은 사흘뿐이다. 사흘만 소망을 잃지 말자라고 다짐을 하면 어느샌가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고통들이 사라지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면서 자기는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장로님은요, 굉장히 지금 마음이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할머니의 이 말에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깨우침도 있었고요. 그래서 장로님은요,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하는 마음들을 완전히 다 접고 다시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로 돌아가서 그때부터는요, 아무리 가슴 아프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 장로님 역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흘만 참자, 사흘만 참자라고 하면 그렇게 외쳤는데, 그런데 이렇게 사흘만 참자라고 외쳤더니 정말 모든 어려움들을 쉽게 이겨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흘만 참자라고 자신을 도닥거리자 오히려 갈등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과의 오해가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어서 더욱더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않고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오래 참음, 곧 인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외를 나가면, 해외에서 보면, 해외 한번 나가보면요, 굉장히 동양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남아라든지 또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외국 서양 사람들이 보면 동양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서양 사람 보면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심지어 피부색이 좀 까만 분들을 만나면 정말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좀 진한 사람, 어떤 사람은 좀 덜 진한 사람, 이 정도로 구분이 될 정도로 구분할 정도로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하게 보이는데, 서양 사람들이 볼 때도 동양 사람들은 다 그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굉장히 좀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동양인들도 그렇고 서양인들도 그렇고 해외여행을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해외에 나가면 우리 동양인들, 그렇게 많은 동양인들 가운데 한국인을 아주 쉽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가만 보면요, 정말 공감이 가요. 같이 여행을 가보면 가이드가 설명을 할 때에 중간에 가이드의 말을 끊고 말을 자르고 질문하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는 척도 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번 와봤으면 다 자기가 가이드처럼 오히려 가이드가 설명하지 못한 것까지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 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식당을 가면 식당에서 음식을 빨리 달라라고 재촉을 하거나 아니면 앉아있다가 그냥 가서 자기가 음식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고요. 그리고 가만 앉아있다가 종업원들이 음식을 가져오며 손을 내밀어서 그 음식을 자기 상으로 가져오는, 이것을 도와준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겠지만 그들이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음식이 쏟으면 자기네들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을 안 대기를 원하는데 그걸 손 내밀어서 당겨오는 사람은 대부분 한국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음식이 빨리 이렇게 해서 재촉해서 음식이 나오잖아요. 음식이 나오면 10분 만에 다 먹는 사람은 우리 한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아주 또 공감이 확 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버스나 비행기를 탔을 때 목적지에 도착해서 이게 정지도 하기도 전에 안전벨트를 풀고 자리에 일어나서 줄 서고 있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려고 비행기를 타고 해외를 한번 갈 일이 있잖아요. 해외나 제주도나 이렇게 갈 일이 있잖아요. 가면 나는 저렇게 안 해야지 하면서 끝까지 앉아 있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과 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일어나야 되더라고요. 옆에 사람이 제가 안 일어나면 자꾸 구박을 해요. 빨리 안 간다고 막 구박을 해요. 그리고는 또 다 줄 서 있는데 혼자 앉아 있으면 왠지 좀 제가 손해보는 느낌도 들고, 그래서 줄 서 있고 있는 것이 좀 저도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은데 대부분 한국 사람이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고 할 때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4번째로 소개되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오래 참음도 결국 성령의 열매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는요,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통신호가 바뀌고 1초도 안 되어서 차가 출발하지 않으면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빵 울립니다. 가끔 가다가 특히 이 여름 무더위 속에서는요, 더 짜증나게 하는 게 뭐냐면 바뀌고 1초를 기다려주는 사람은 양반이에요. 신호 바뀌자마자 뒤에서 빵 할 때가 있어요. 환장합니다. 진짜 막 그러면 화가 빵 나고, 그러면 진짜 차를 딱 세우고 왜 빵 그랬느냐 따지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날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버릇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은 뭐든지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인터넷도 세계에서 제일 빨라요. 인터넷도 가장 빠르고요. 핸드폰 속도도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키가 찬답니다. 보면 깜짝 놀라요. 외국인들은요, 특히 미국 같은 데 대도시 말고 미국의 어느 지역을 가보면 인터넷을 열면 클릭해놓고 다른 거 하고 있대요. 다른 거 하다가 이제 열렸다 그럼 또다시 또 뭔가 하나 작업시켜놓고 또 다른 거 하고. 우리는 이거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안 되면 우리는 아시잖아요. 젊은 사람들 클릭 한 번 안 하잖아요. 빨리 안 되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요. 굉장히 우리가 빨라요. 우리는 빠르게 되죠. 다운로드를 하고 있어. 무엇인가는 영화라든지 무엇인가를 다운로드 하려면 옆에 서가 있어요. 막 자기가 달리듯이 빨리 안 넘어온다고 막 조바조바씩 내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그 3초를 못 기다려서 따다다닥 하고 눌리는 사람도 역시 우리나라 사람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빨리빨리에 익숙해져 있는 어떤 사람은요, 말하기를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힘든 것이 오래 참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우리가 빨리빨리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그렇게 익숙해져 있다 하더라도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고 계신 것일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래 참음을 요구하시기는 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만 그냥 요구를 하고 일방적으로 요구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 스스로가 먼저 아주 오래 참음의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오래 참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면요, 시편 103편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그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의 성품을 모른 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악한 사람들을 그대로 두느냐라고 반발하기도 하죠. 이런 엉터리 같은 질문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과 4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초대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지금 들어와서 성도들과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주님의 재림 이야기나 또 그것을 기다리는 교회를 지금 그들이 들어와서 조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재림은 없다, 마지막이라고 하는데 마지막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고 하면서 지금 교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벌써 수십 년이 지나갔는데 어디서 말도 안 되지 않느냐? 거기 간 지가 언젠데 곧 오신다며? 근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안 오시잖아 라고 하는 거죠. 심판이 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세상은 만물은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똑같이 여전히 그대로 있잖아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조롱은요, 그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200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여전히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이런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묻고 있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전쟁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왜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고 갈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신은 없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이렇게 단정지어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왜 이 땅에는 차마 입에 담기조차 힘든 엽기적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설명 좀 해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많은 성도들을 압박해오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면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짧은 순간 안에 저도 이해 안 되는 이 부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사건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참아낼 수 있고 하나님을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 이 질문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를 한들 그저 말싸움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가능하면 침묵을 지키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안에도 가끔은 하나님이 너무 느리시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고요. 나의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응도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너무 늦으신다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조차도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 우리와 멀리 계신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 뉴스라든지 TV 뉴스를 통해서 들을 때면 뉴스가 보도되는 것을 들어보면 북한을 비롯해서 세계 각처에서의 인권이 유린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핍박이 가해지고 교회가 불태워지고 선교사들이 순교하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면 뭐라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답답합니다. 뭔가 다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그냥 침묵 속에서 기도만 하게 되는 모습을,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요, 베드로는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까요?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늦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늦는다라고 하는 늦으시는 것과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늦는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요, 어떤 기준보다 또는 상대적으로 많이 느린 느린 그 시점을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흐른 시점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늦다를 사람에게 적용할 때면 느린 사람을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에 이 느림을 적용하게 될 때는 그것은요 능력이 없거나 관심이 없다의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첩한 마음이 없어서 늦거나 친구와의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 그것을 잊어버리고 늦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결국 마음의 문제, 관심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충분한 능력이 있으면서도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아이가 스스로 깨닫기를 기다려주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앞서도 질문을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왜 오래 참으실까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 바로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었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불의를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을 당장 심판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공의가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죄, 어떠한 불의든지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에 대해서는요 즉결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바로 날려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완전히 뒤집어 버릴 수도 있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즉결적인 어떤 즉석적인 어떤 심판을 받는 경우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오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의 지휘관급에 속한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드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모세를 대적함은 곧 그를 세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후의 말씀에 보면 대적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민수기 16장 32절 3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킴에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갑자기 모세의 대적함으로 해서 그들이 뭉쳐와가지고 그렇게 대접할 때 땅이 입을 벌렸다. 큰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냥 단순하게 지진이 땅이 흔들려 땅이 갈라진 것이 아니라 땅이 완전히 갈라진 거예요. 사람이 서 있다라고 하면 서 있는 자리에 땅이 완전히 갈라지면서 그들이 땅 속으로 쑥 꺼져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스올에 빠지며라고 했어요.
이것을 구약시대에는 수월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덤을, 죽음을 의미하는데, 여기에서 신약에서는 이것을 해석할 때 지옥으로 해석을 합니다. 지옥 땅끝으로 하나님께서 몰아넣고, 근데 벌려져 가지고 떨어지는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땅이 벌리고 떨어지고 땅이 다시 입을 닫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죽음 가운데로 삼켜 데려가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쉽게 말하면 주동자는 땅이 벌려서 떨어지게 하고 따라왔던 그런 무리들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모세를 대적함을, 곧 그를 세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것으로 여겨서 큰 지진이 나서 고라에게 속한 사람들과 그들의 재물을 삼켜서 스올, 곧 지옥에 빠지게 하시고 바로 입을 벌렸던 땅이 다시 덮어버리는 징계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따라 반역에 동참했던 250명 지휘관급 사람들은요, 불로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면 구약 여기에만 우리가 또 이 부분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요,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판 값을 숨기고 거짓으로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해서 성령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그 자리에서 바로 쓰러져 영원히 떠났다라, 죽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공의로우신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에 대해서 바로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세요. 공의로운 하나님은 즉결 심판이 가능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바로 즉결적으로 바로 심판을 하시게 되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고 말겠죠.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도 그것은 뚜렷하게 나옵니다. 민수기 16장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망을 가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고 난 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그 불의가 보일 때마다 바로바로 심판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즉결적인, 특별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즉결적인 심판을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하나님은요, 즉결 심판을 하지 않으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한 나머지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즉결적인 심판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본성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런 두려움의 대상으로 느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숨을 수 있는 곳으로 숨어버려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숨을 수 없는 곳에도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지만, 사람들은요, 어리석은 짐승과 같이 마치 자기 머리만 모래밭에 처박고 있으면 숨은 건 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려고 합니다. 피해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첫 범죄자 아담이 이미 증명해 주었어요. 죄를 짓고 나면, 그래 하나님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면 사람은 숨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다가가 주셔도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두려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거든요. 물론 때에 따라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즉결 심판의 방법을 쓰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대부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즉결 심판이 이루어지면 그들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즉결 심판을 하시며 그들이 더 이상 회개할 기회조차도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기다려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니, 지금도 오래 참으심을 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목회자나 또는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말을 듣고 우리가 바로 믿어졌던가요? 안 믿어졌죠. 그들이 죄를 회개하라고 했을 때에 요나의 외침을 들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우리가 즉시 회개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대부분 아니었을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호통을 치거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성이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핀잔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죄인이다라고 선포를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내가 왜 죄인이냐 하면서 눈을 부라리고 달려와서 따지는 사람들도 봤습니다. 나는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고 나는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왜 나에게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의심도 했고요, 반항도 하고 세상 것들이 다 좋아 보여서 흔들리기도 분명히 했을 겁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과격한 사람들은 전도자를 구타하기도 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요, 교회에 불을 지르겠다라고 위협을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의심할 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반항할 때도 계속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상으로 돌아갈 때도 기다려 주셨고요, 죄를 지을 때도 용서해 주셨어요. 심지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눈 감아 주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는 노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요,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만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도 방주를 만드는데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어요. 120년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근데 이 120년이라는 시간이 방주를 짓는 시간이 아니에요. 물론 방주를 그동안 짓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20년을 주신 것은 다름이 아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되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기다림을 경험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기다림과 오래 참음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누군가의 잘못을 볼 때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죄악들, 많은 사람들의 잘못을 보면서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것을 보면서 끝까지 기다려주고 있냐고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내심이 강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딱 3번이에요. 3번. 딱 3번. 3번이라고 하죠. 3번까지는 내가 참아줄게.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3번을 넘어가면 네가 지금 나하고 싸우자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은 원수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혀 이렇게 기다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이기적이어서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기다려 주기를 바라고, 오래 참아 주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사정들을 알아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기다려줍니까? 안 기다려줘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 저 사람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요, 굉장히 점잖은 사람 같아요. 신앙이 있는 사람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거기 계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저 사람을, 저렇게 악한 사람을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까지 합니까? 악한 사람을 볼 때면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귀신은 뭐하나 저 인간 안 데리고 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우리 동네만 하는가? 예, 하도 많이 들었어요. 저는 귀신은 뭐하고 있는데 저것도 안 잡아가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심지어 굉장히 악한 사람에게 우리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에이 썩을 놈, 호랭이도 안 물어갈 놈,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호랑이가 왜 안 물어가는지는 난 모르겠지만, 예,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저 내가 받은 오래 참아주심의 은혜는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요, 다른 사람에게 즉시 심판이 내리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고 이기적인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세상에 아직도 악이 존재할까요?
왜 세상에 아직도 악함이 존재하고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무관심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못마땅해 하는 그 누군가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너무 싫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영혼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달랐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요나는 자기 민족이 당한 고통만을 보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아직까지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혼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보시고,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을 믿게 되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로 복음의 메신저인 우리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특별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원하고 싶어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처음부터 믿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너에게 보여주신 특별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몰라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는데 왜 여러분들 모두를 왜 특별한 어떤 사람, 전도자로 한 명 세워주는 사람이 있으면 왜 이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시냐라고 하면, 물론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냉정하게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특정한 사람을 우리가 전도인을 한 몇 명을 세워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맡기고 우리는 교회 봉사하는 일만 한다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것은 자기네들이 문화,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범위, 거기 사람들밖에 몰라요. 내 남편은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제일 잘 알겠죠. 나의 아내 내가 제일 잘 알겠죠. 우리 아이들 내가 제일 잘 알겠죠. 제일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몇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거죠. 아직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애타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한 우리에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이에요. 3장 10절을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인내에도 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 맞으시지만, 그러나 그 그 기다림이 완전히 영원히 아니에요. 끝날 날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노아 시대에도 120년의 기다림 끝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영원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니까 조금 더 죄를 지어도 괜찮겠지, 이 정도의 죄는 항상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 정도의 죄는 괜찮겠지, 어차피 하나님은 지금 당장 오시지도 않을 거니까 지금은 조금 더 내가 놀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나중에 다시 오실 때쯤에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배 드리지 않고 교회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다음 주에 오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오늘은 더 이상 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우리의 예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다음에 하면 되겠지, 다음에 시간이 있겠지, 회개할 시간이 있을 거야, 돌아올 시간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것은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악용하려는 사탄으로부터 나오는 아주 교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가 마음대로 살라고 주신 면죄부가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 시간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되는데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뭔 일이 있겠지, 있을 거야, 뭐 다음 주에 오겠지, 다음 주에 오면 되지, 이런다니까요. 정말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베드로는요, 그 세대에 대해서 그날이 언제 올 것이냐고 이야기했는데 도둑같이 오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언젠 되겠지, 돌아오겠지, 내가 뭐 시간 좀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당장이라도 오늘 오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도둑은 알리고 오지 않습니다. 몰래 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서,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이후에 11절 하반절과 12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둑같이 올 수 있는 그날, 마지막 날이 도둑같이 오게 되니까 지금 깨어 있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을 가져야 되고 경건함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심판의 마지막 그날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충분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의 그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 120년 동안 기다려 주셨죠. 그리고 지금도 2000년이 넘게 예수님의 재림을 늦추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 때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덕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 자리에 온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밤새 안녕이라고 할 거예요. 밤새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침에 내가 눈을 떴는데 내 눈이 띄어지고 내 귀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내 입이 열려져서 말을 할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밤새 우리를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연장의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해 보신 적 있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하셔야 됩니다. 내 생명 연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 죄가 떠오르면, 문득문득 떠오르면 거기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죄가 떠오르면 두려움에, 이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안 데리고 가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에 앉아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 감사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오래 참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경험하는 내가
그것을 체험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역시 우리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한다든지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오래 참아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또한 모순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래 참고 기도함으로 기다려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영혼, 그 영혼을 우리가 쳐다봐야 돼요. 그 영,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우리,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서 그 영혼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사에게 동참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감사하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늘 깨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고 우리 은간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